우리 오다가 가다가 또 불편한 차 가지고 새벽에 다녀오신 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제가 또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안경을 놓고 온 게 제 잘못인데 또 전화 안 받으니까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말투가 곱지를 못했어요. 사과합니다. 우리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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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눈에 붙은 눈을 다 빼놓고 다니고 새벽부터 한 15분 동안 그랬네요. 자, 시편 말씀 오늘은 정말 부드럽고 가볍게 좋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시편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그만 제가 사단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또한 무엇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놓아 있어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한 찬양이 다 스며져 있는 게 이 시편이죠. 히브리어로 찬양의 책들, 그래서 트힐림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걸 제가 봤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찬송가인데 슬픔과 절망과 고뇌를 찬양한 기도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감사도 넘쳐있죠. 시편 안에는 히브리 시인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찬송만이 아니라 절망과 한탄,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애관, 누릴 것, 구할 것, 또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요. 150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보니까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예, 보니까는 거기에 간구와 고백과 찬송, 절망과 한탄, 그리고 또한 5대 신앙 사상도 다 녹아있네요. 신관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 동시에 또한 철저한 회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메시아관이 들어있죠. 예수님은 고난받은 구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1편, 69편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넷째는 심판관, 시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악인은 어떻게 돼요? 항상 멸망하죠. 의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심판을 얘기하면 나중에는 항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녹아있죠. 그걸 또 바라는 마음들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의 그 신학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1편은 어떤 시인가요? 가장 편하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오는 시, 우리 시편 150편의 전체를 대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 또한 잘될 사람과 잘 못될 사람에 대하여 모두 말씀하고 계시죠. 아슈레라는 외침말로 시작합니다. 아슈레는 그 시편에는 거의 이렇게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참 행복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슈레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팔복도 아슈레. 시편의 끝은 할렐루야로 맞춰지죠. 아슈레야 할렐루야는 시편의 첫마디와 끝마디, 양끝은 감격의 벅찬 소리인 아슈레 인생, 행복의 사람, 축하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시편에서 시작되는 아슈레는 구약에 45번 나타나는데 3가지의 경우에 썼어요.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아슈레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건강과 범사가 잘 될 때 아슈레하고 그렇게 축하했네요. 31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나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았을 때 또한 아슈레 하면서 축하했어요. 6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두지 못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또한
아슈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우리 1편에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어울리지 않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그래서 우리 시조에도 있죠.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검정색 있는 곳에 많이 가다 보면 아이들이 먹물 갖고 뭐 쓴다고 우리 사무엘 하다 보니까 하얀 옷에다가 먹물을 바지하고 밑도리까지 묻혀와서 옷을 못 입게 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실수를 하다 보면 옆에 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두면 그 친구를 닮아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저렇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있는 거죠. 항상 보면은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비춰보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피해야 되겠죠. 수출 가까이 하면 수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걸 좋아하죠. 숨기를 좋아하고 또한 쾌락을 좋아합니다. 아슈레의 삶은 세상적인 즐거움에 즐거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이죠. 또는 어디 갈 사람? 우리 고향인 천국으로 향할 사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생활이 있고 성도의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끼리 성도끼리 모여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성도로서 나가서 빛으로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슈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죠. 오만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독일의 어떤 교수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교수의 자리는 고수하겠다. 이렇게 굉장한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우리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서는 것은 악한 무지에 적극 참여하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느 줄에 서 있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나? 아니면 불신의 반열에 서 있나? 제가 지난번에 김종국 형제님한테 그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믿을 거 화끈하게 뜨겁게 믿어라. 이럴까 말까. 그럼 뭐하러 와서 귀한 시간 버려가며 물질 들여가며 불편하게 와서 앉아있느냐. 맞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맞아. 그렇긴 한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안 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거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로하고 또한 이렇게 연락해주고 북돋아주고 말씀 위에 세워야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주변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게 뭐였어요? 수면 위에 흑암 위에 혼돈 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셨어요? 하나하나 만드시고 정리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은혜를 끼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느라 좋았더라. 예. 부질서가 질서가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그죠? 빛으로 드러날 때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앉은 것은 단순히 어디에 악한 무리에 가담할 뿐 아니라 악을 모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면 처음부터 따르다가 다음엔 한판에 서고 나중에는 맨 앞에 무드머리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꾀를 쫓아 따라가지도 않아야 하는 우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들어가는 동사의 표현, 이 동사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언제나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마음가짐, 몸가짐 조심하고, 또한 우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히브리 1어 2절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죠. 성경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묶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살아서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예, 제가 어저께 박사원에서 로마서 그 강의하는 데서 또 들으면서 또 동의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완성하러 오셨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서 율법은 상관없다, 예, 무율법주의도 또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그 율법은 저희가 지키게 되죠. 2개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온전하게 하나로, 사람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돕게 되고 따르게 되고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그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죠. 기쁨은 사랑할 때 얻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죠. 네, 오늘 읽고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끝나서 나서자마자 잊어버리고 캄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되새김, 네, 예,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제단에다 얹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은 어때요? 먹은 거를 되새김질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주야로 밤과 낮으로 언제 어느 때나 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을 하였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싱싱한 나무가 되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올리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심은 나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동산에서 귀한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살아가죠. 정원사의 손길로 다듬어진 나무들 어때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정말 감탄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머리가 더부룩했다가 머리를 말끔하게 이발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주 그냥 너무 이쁘고 깨끗이 목욕한 것 같이 귀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단정하고 예쁘게 아쉬워하고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하는 일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죠.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또한 앞만 바라보게 되고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100가지가 다 다르다고 하네요.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죠. 열매를 맺혀도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돼지 감자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귀한 단 감자가 열려요. 땅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죠? 아주 토실토실하게 쪘을 때 아주 맛있는 단 감자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없는 사람의 삶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토네이도 사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펴져 있었던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탁자를 탁 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거. 주먹으로 치는 소리가 난다 했는데 사실은 깊은 철학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주먹으로 거기를 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들겼을 때 우리 귀에 느껴지는 게 그 소리인 것이지 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과학이 철학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모든 그러한 그 작은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우리가 쳤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귀가 다 들을 수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광음이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잘 들리지도 너무 안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이 살아보시지도 않았는데 그죠? 주님은 오셔서 우리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생활을 해보셔서 우리의 애환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신성밖에 없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놓으셨어요. 무궁무진하게 채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꺼내 쓴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수억만 분의 1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전혀 그것이 의미가 없고 뜻이 없고 잠깐 그저 볼로 타버려요. 그냥 다 타버리는 쌓여있는 한데 상급이 될 수가 없죠. 시편 92편에 의인은 뭐 같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라고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푸르고 싱싱하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온 길을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떠날 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티그마. 예,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 구원을 받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홈서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죠. 의인은 심판을 이기고 견딥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악인들은 다 죽었죠. 의인들은 살았습니다. 무서운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죠. 19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셨을 때도 의인들은 살아났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롯의 가족도 구해주셨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의 밭을 매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또한 버려두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건져 가시죠. 성도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날이 와도 심판날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겠죠. 네, 부끄러운 손 여러분들 보시죠? 가끔가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와 형이 실종되고 살해된 사건. 동생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마 그 빚이 있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주지 않았을 때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는 실종된 지 한 달 만인가 어떤 그 산골에서 그 시신이 발견이 됐다. 무슨 손이에요? 더럽고 무섭고 피 묻은 손.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무서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피묻고 더러운 손. 우리는 아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꽉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억울함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너에게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우리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되겠죠. 저희가 어저께 그 말씀이 나가지고 신풍나무 그 바라봐가지고 얼룩점 있는 그 얘기가 있어. 제가 그걸 어저께 또 밤에 새벽에 좀 찾아보다가 늦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봐 드렸습니다. 창세기 31장 12, 13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또한 점 있는 것, 아름드린 것이니라.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너무 야곱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까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네 억울함을 내가 다 봤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시기를 생명 있는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로 대조하고 계시죠.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길로 대조하고 계시죠. 아쉬의 삶은 의인의 삶이고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쉬의 삶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 8절, 7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